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 인과,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공유를 통해 법봇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이의 길을 밝히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심, 즉 믿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불교의 가르침에서 믿음의 근본이 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인과와 마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이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마음을 벗어난 진리는 없고 인과의 법칙을 벗어난 현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이며 동시에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끝없는 흐름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떠나 다른 무언가에서 답을 찾으려는 시도는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견, 즉 그릇된 견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세상 모든 일을 마음의 작용으로 바라보고 인과의 법칙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정견, 즉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내 모습, 내 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인과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고, 입고, 생각하고, 행동해온 모든 것들이 축적되어 지금의 나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 하며 스스로 지은 업의 결과를 스스로 받는다는 의미에서 자업자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몸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활동은 전부 나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도 내 마음이요. 저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결국 우리의 몸은 그대로 나의 인과이며 또한 그대로 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믿는 것이 신심의 시작입니다. 신라의 위대한 고승 원효대사의 일화는 마음의 원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캄캄한 밤, 목이 말랐던 스님은 손에 잡힌 바가지의 물을 아주 달게 마셨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것이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음을 알고는 심한 구토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 순간 원효대사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젯밤에는 달콤했던 물이 오늘 아침에는 역겹게 느껴지는구나. 물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로다. 이 깨달음과 함께 스님은 더 이상 당나라로 갈 필요가 없음을 알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모든 진리가 이미 자신의 마음 안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바르게 보고 인과를 바르게 아는 상태, 그리고 그로 인해 헛된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고요한 상태를 우리는 삼매라고 부릅니다. 삼매란 특별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그릇된 소견을 일으키지 않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는 지혜로운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끊임없이 잘못된 소견을 일으키고 거기서 번뇌와 망상이 생겨나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인과와 마음의 작용임을 꿰뚫어 보면 그 헛된 생각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누에가 자신의 입에서 실을 뽑아 스스로를 옭아매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한두 번 실을 감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언제든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반복되고 겹겹이 쌓이면 결국 자신을 단단히 가두어 꼼짝도 할 수 없는 고치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성자박, 스스로 만든 줄로 자신을 묶는다는 인과의 무서움입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 사소한 말 한마디가 모여 우리의 운명이라는 고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5가지를 얻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건강, 긴 수명, 풍족한 재산,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권력, 그리고 세상의 인정과 명예. 이 5가지를 손에 쥐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하지만 인생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늙음과 병듦, 그리고 죽음입니다. 재물과 권력, 명예를 평생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손에 쥐는 것은 노병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허망함이며 모든 인간이 마지막에 통곡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법에는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벗어나는 놀랍고도 미묘한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무상심 신미묘법, 즉 더없이 높고 깊고 미묘한 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의 미묘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떠나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천국이나 극락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바로 그 자리, 고통과 번뇌가 들끓는 바로 그 현실 속에서 해탈과 자유를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악몽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 무서운 호랑이에게 쫓기고 깊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그 꿈속에서 호랑이와 싸워 이기거나 바다를 헤엄쳐 나오는 것이 세속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눈을 번쩍 뜨면 그 무섭던 호랑이도 끝이 없던 바다도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잠자리에 누워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묘법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신의 주머니 속에 온 세상을 사고도 남을 만큼 귀한 보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잊은 채 문전걸식을 하는 가난한 사람과 같습니다. 밖으로만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진정한 행복의 원천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며 그 지혜를 통해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냐바라밀입니다. 지혜를 통해 고통의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현명한 원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비단 장수가 전 재산인 비단 보찜을 도둑맞고 원님에게 달려와 하소연했습니다. 도둑을 본 사람이 있냐는 물음에 장수는 잠이 들어 보지 못했고 굳이 말하자면 옆에 있던 망부석이나 봤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그럼 그 망부석을 잡아오라 고 명했습니다. 포졸들이 망부석을 관하로 끌고 오자 원님은 내가 본 도둑에 대해 어서 고하지 못할까 하며 곤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리말을 할 리가 없었지만 원님은 매일같이 망부석에 곤장을 쳤습니다. 이 기이한 소문이 퍼지자 온 동네 사람들이 원님이 돌을 신문하는 광경을 보려고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잔뜩 모였을 때 원님은 갑자기 관아에서 국사를 처리하는데 소란을 피운 죄가 크다. 저들을 모두 잡아 가두어라. 고 호령했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에게 원님은 벌로 비단 한 필씩을 바치면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집에 있던 비단을 가져와 바쳤고 원님은 그 비단들을 모두 모아 도둑맞은 장수를 불렀습니다. 이 중에 그대가 팔던 비단이 있는지 살펴보아라. 장수는 비단들을 살피더니 여러 필의 비단을 가리키며 자신의 것이 맞다고 외쳤습니다. 원님은 그 비단들을 바친 사람들을 추궁했고 마침내 진짜 도둑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망부석을 때리는 것이 도둑을 잡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었지만 그 기이하고 엉뚱해 보이는 방법이 결국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묘법의 힘입니다.
옴 마니 padme 훔 진언을 외우는 것이 당장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지만 그 불가사의한 믿음과 실천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공덕이 생겨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사의 신심으로 불가사의 공덕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의 본래 고향은 근심과 걱정, 죽음과 고통이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타향살이의 서러움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지만 사실 그 고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내 눈앞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오래된 노래 귀한가의 한 구절을 읊어드리고 싶습니다. 앞산도 첩첩하고 뒷산도 중중한데 나의 고향은 어디매뇨 내가 갈 곳은 어디매뇨 비바람 눈서리에 변치 않는 저 푸른 소나무는 앞도 없고 뒤도 없이 사시사철 푸르러라. 우리의 삶은 첩첩산중처럼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푸르른 소나무처럼 우리의 본성, 우리의 참마음은 생로병사의 변화 속에서도 늘 고요하고 평화롭게 존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생이 다하기 전에 부지런히 복과 지혜를 닦으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근심 걱정 없는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잘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고향을 찾아가는 여정의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 인과,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공유를 통해 법봇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이의 길을 밝히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심, 즉 믿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불교의 가르침에서 믿음의 근본이 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인과 마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이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마음을 벗어난 진리는 없고 인과의 법칙을 벗어난 현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이며 동시에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끝없는 흐름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떠나 다른 무언가에서 답을 찾으려는 시도는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견, 즉 그릇된 견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세상 모든 일을 마음의 작용으로 바라보고 인과의 법칙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정견, 즉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내 모습, 내 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인과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고, 입고, 생각하고, 행동해온 모든 것들이 축적되어 지금의 나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 하며 스스로 지은 업의 결과를 스스로 받는다는 의미에서 자업자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몸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활동은 전부 나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도 내 마음이요. 저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결국 우리의 몸은 그대로 나의 인과이며 또한 그대로 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믿는 것이 신심의 시작입니다. 신라의 위대한 고승 원효대사의 일화는 마음의 원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캄캄한 밤, 목이 말랐던 스님은 손에 잡힌 바가지의 물을 아주 달게 마셨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것이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음을 알고는 심한 구토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 순간 원효대사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젯밤에는 달콤했던 물이 오늘 아침에는 역겹게 느껴지는구나. 물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로다. 이 깨달음과 함께 스님은 더 이상 당나라로 갈 필요가 없음을 알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모든 진리가 이미 자신의 마음 안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바르게 보고 인과를 바르게 아는 상태, 그리고 그로 인해 헛된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고요한 상태를 우리는 삼매라고 부릅니다. 삼매란 특별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그릇된 소견을 일으키지 않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는 지혜로운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끊임없이 잘못된 소견을 일으키고 거기서 번뇌와 망상이 생겨나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인과와 마음의 작용임을 꿰뚫어 보면 그 헛된 생각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누에가 자신의 입에서 실을 뽑아 스스로를 올가매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한두 번 실을 감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언제든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반복되고 겹겹이 쌓이면 결국 자신을 단단히 가두어 꼼짝도 할 수 없는 고치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성자박, 스스로 만든 줄로 자신을 묶는다는 인과의 무서움입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 사소한 말 한마디가 모여 우리의 운명이라는 고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5가지를 얻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건강, 긴 수명, 풍족한 재산,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권력, 그리고 세상의 인정과 명예. 이 5가지를 손에 쥐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하지만 인생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늙음과 병듦, 그리고 죽음입니다. 재물과 권력, 명예를 평생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손에 쥐는 것은 노병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허망함이며 모든 인간이 마지막에 통곡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법에는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벗어나는 놀랍고도 미묘한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무상심 신미묘법, 즉 더없이 높고 깊고 미묘한 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의 미묘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떠나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천국이나 극락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바로 그 자리, 고통과 번뇌가 들끓는 바로 그 현실 속에서 해탈과 자유를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악몽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 무서운 호랑이에게 쫓기고 깊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그 꿈속에서 호랑이와 싸워 이기거나 바다를 헤엄쳐 나오는 것이 세속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눈을 번쩍 뜨면 그 무섭던 호랑이도 끝이 없던 바다도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잠자리에 누워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묘법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신의 주머니 속에 온 세상을 사고도 남을 만큼 귀한 보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잊은 채 문전걸식을 하는 가난한 사람과 같습니다. 밖으로만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진정한 행복의 원천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며 그 지혜를 통해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냐바라밀입니다. 지혜를 통해 고통의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현명한 원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비단 장수가 전 재산인 비단 보찜을 도둑맞고 원님에게 달려와 하소연했습니다. 도둑을 본 사람이 있냐는 물음에 장수는 잠이 들어 보지 못했고 굳이 말하자면 옆에 있던 망부석이나 봤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그럼 그 망부석을 잡아오라 고 명했습니다. 포졸들이 망부석을 관하로 끌고 오자 원님은 내가 본 도둑에 대해 어서 고하지 못할까 하며 곤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리말을 할 리가 없었지만 원님은 매일같이 망부석에 곤장을 쳤습니다. 이 기이한 소문이 퍼지자 온 동네 사람들이 원님이 돌을 신문하는 광경을 보려고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잔뜩 모였을 때 원님은 갑자기 관아에서 국사를 처리하는데 소란을 피운 죄가 크다. 저들을 모두 잡아 가두어라. 고 호령했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에게 원님은 벌로 비단 한 필씩을 바치면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집에 있던 비단을 가져와 바쳤고 원님은 그 비단들을 모두 모아 도둑맞은 장수를 불렀습니다. 이 중에 그대가 팔던 비단이 있는지 살펴보아라. 장수는 비단들을 살피더니 여러 필의 비단을 가리키며 자신의 것이 맞다고 외쳤습니다. 원님은 그 비단들을 바친 사람들을 추궁했고 마침내 진짜 도둑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망부석을 때리는 것이 도둑을 잡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었지만 그 기이하고 엉뚱해 보이는 방법이 결국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묘법의 힘입니다. 옴 마니 padme 훔 진언을 외우는 것이 당장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지만 그 불가사의한 믿음과 실천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공덕이 생겨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사의 신심으로 불가사의 공덕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의 본래 고향은 근심과 걱정, 죽음과 고통이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타향살이의 서러움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지만 사실 그 고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내 눈앞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오래된 노래 귀한가의 한 구절을 읊어드리고 싶습니다. 앞산도 첩첩하고 뒷산도 중중한데 나의 고향은 어디매뇨 내가 갈 곳은 어디매뇨 비바람 눈서리에 변치 않는 저 푸른 소나무는 앞도 없고 뒤도 없이 사시사철 푸르러라. 우리의 삶은 첩첩산중처럼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푸르른 소나무처럼 우리의 본성, 우리의 참마음은 생로병사의 변화 속에서도 늘 고요하고 평화롭게 존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생이 다하기 전에 부지런히 복과 지혜를 닦으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근심 걱정 없는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잘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고향을 찾아가는 여정의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 인과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공유를 통해 법봇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이의 길을 밝히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심, 즉 믿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불교의 가르침에서 믿음의 근본이 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인과 마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이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마음을 벗어난 진리는 없고 인과의 법칙을 벗어난 현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이며 동시에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끝없는 흐름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떠나 다른 무언가에서 답을 찾으려는 시도는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견, 즉 그릇된 견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세상 모든 일을 마음의 작용으로 바라보고 인과의 법칙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정견, 즉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내 모습, 내 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인과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고, 입고, 생각하고, 행동해온 모든 것들이 축적되어 지금의 나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 하며 스스로 지은 업의 결과를 스스로 받는다는 의미에서 자업자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몸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활동은 전부 나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도 내 마음이요. 저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결국 우리의 몸은 그대로 나의 인과이며 또한 그대로 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믿는 것이 신심의 시작입니다. 신라의 위대한 고승 원효대사의 일화는 마음의 원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캄캄한 밤, 목이 말랐던 스님은 손에 잡힌 바가지의 물을 아주 달게 마셨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것이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음을 알고는 심한 구토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 순간 원효대사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젯밤에는 달콤했던 물이 오늘 아침에는 역겹게 느껴지는구나. 물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로다. 이 깨달음과 함께 스님은 더 이상 당나라로 갈 필요가 없음을 알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모든 진리가 이미 자신의 마음 안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바르게 보고 인과를 바르게 아는 상태, 그리고 그로 인해 헛된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고요한 상태를 우리는 삼매라고 부릅니다. 삼매란 특별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그릇된 소견을 일으키지 않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는 지혜로운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끊임없이 잘못된 소견을 일으키고 거기서 번뇌와 망상이 생겨나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인과와 마음의 작용임을 꿰뚫어 보면 그 헛된 생각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누에가 자신의 입에서 실을 뽑아 스스로를 옭아매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한두 번 실을 감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언제든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반복되고 겹겹이 쌓이면 결국 자신을 단단히 가두어 꼼짝도 할 수 없는 고치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성자박, 스스로 만든 줄로 자신을 묶는다는 인과의 무서움입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 사소한 말 한마디가 모여 우리의 운명이라는 고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5가지를 얻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건강, 긴 수명, 풍족한 재산,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권력, 그리고 세상의 인정과 명예. 이 5가지를 손에 쥐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하지만 인생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늙음과 병듦, 그리고 죽음입니다. 재물과 권력, 명예를 평생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손에 쥐는 것은 노병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허망함이며 모든 인간이 마지막에 통곡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법에는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벗어나는 놀랍고도 미묘한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무상심 신미묘법,
즉 더없이 높고 깊고 미묘한 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의 미묘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떠나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천국이나 극락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바로 그 자리, 고통과 번뇌가 들끓는 바로 그 현실 속에서 해탈과 자유를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악몽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 무서운 호랑이에게 쫓기고 깊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그 꿈속에서 호랑이와 싸워 이기거나 바다를 헤엄쳐 나오는 것이 세속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눈을 번쩍 뜨면 그 무섭던 호랑이도 끝이 없던 바다도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잠자리에 누워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묘법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신의 주머니 속에 온 세상을 사고도 남을 만큼 귀한 보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잊은 채 문전걸식을 하는 가난한 사람과 같습니다. 밖으로만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진정한 행복의 원천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며 그 지혜를 통해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냐바라밀입니다. 지혜를 통해 고통의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현명한 원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비단 장수가 전 재산인 비단 보찜을 도둑맞고 원님에게 달려와 하소연했습니다. 도둑을 본 사람이 있냐는 물음에 장수는 잠이 들어 보지 못했고 굳이 말하자면 옆에 있던 망부석이나 봤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그럼 그 망부석을 잡아오라 고 명했습니다. 포졸들이 망부석을 관하로 끌고 오자 원님은 내가 본 도둑에 대해 어서 고하지 못할까 하며 곤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리말을 할 리가 없었지만 원님은 매일같이 망부석에 곤장을 쳤습니다. 이 기이한 소문이 퍼지자 온 동네 사람들이 원님이 돌을 신문하는 광경을 보려고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잔뜩 모였을 때 원님은 갑자기 관아에서 국사를 처리하는데 소란을 피운 죄가 크다. 저들을 모두 잡아 가두어라. 고 호령했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에게 원님은 벌로 비단 한 필씩을 바치면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집에 있던 비단을 가져와 바쳤고 원님은 그 비단들을 모두 모아 도둑맞은 장수를 불렀습니다. 이 중에 그대가 팔던 비단이 있는지 살펴보아라. 장수는 비단들을 살피더니 여러 필의 비단을 가리키며 자신의 것이 맞다고 외쳤습니다. 원님은 그 비단들을 바친 사람들을 추궁했고 마침내 진짜 도둑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망부석을 때리는 것이 도둑을 잡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었지만 그 기이하고 엉뚱해 보이는 방법이 결국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묘법의 힘입니다. 옴 마니 padme 훔 진언을 외우는 것이 당장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지만 그 불가사의한 믿음과 실천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공덕이 생겨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사의 신심으로 불가사의 공덕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의 본래 고향은 근심과 걱정, 죽음과 고통이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타향살이의 서러움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지만 사실 그 고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내 눈앞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오래된 노래 귀한가의 한 구절을 읊어드리고 싶습니다. 앞산도 첩첩하고 뒷산도 중중한데 나의 고향은 어디매뇨 내가 갈 곳은 어디매뇨
비바람 눈서리에 변치 않는 저 푸른 소나무는 앞도 없고 뒤도 없이 사시사철 푸르러라. 우리의 삶은 첩첩산중처럼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푸르른 소나무처럼 우리의 본성, 우리의 참마음은 생로병사의 변화 속에서도 늘 고요하고 평화롭게 존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생이 다하기 전에 부지런히 복과 지혜를 닦으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근심 걱정 없는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잘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고향을 찾아가는 여정의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 인과,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공유를 통해 법봇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이의 길을 밝히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심, 즉 믿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불교의 가르침에서 믿음의 근본이 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인과 마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이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마음을 벗어난 진리는 없고 인과의 법칙을 벗어난 현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이며 동시에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끝없는 흐름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떠나 다른 무언가에서 답을 찾으려는 시도는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견, 즉 그릇된 견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세상 모든 일을 마음의 작용으로 바라보고 인과의 법칙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정견, 즉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내 모습, 내 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인과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고, 입고, 생각하고, 행동해온 모든 것들이 축적되어 지금의 나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 하며 스스로 지은 업의 결과를 스스로 받는다는 의미에서 자업자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몸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활동은 전부 나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도 내 마음이요. 저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결국 우리의 몸은 그대로 나의 인과이며 또한 그대로 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믿는 것이 신심의 시작입니다. 신라의 위대한 고승 원효대사의 일화는 마음의 원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캄캄한 밤, 목이 말랐던 스님은 손에 잡힌 바가지의 물을 아주 달게 마셨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것이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음을 알고는 심한 구토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 순간, 원효대사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젯밤에는 달콤했던 물이 오늘 아침에는 역겹게 느껴지는구나. 물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로다. 이 깨달음과 함께 스님은 더 이상 당나라로 갈 필요가 없음을 알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모든 진리가 이미 자신의 마음 안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바르게 보고 인과를 바르게 아는 상태, 그리고 그로 인해 헛된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고요한 상태를 우리는 삼매라고 부릅니다. 삼매란 특별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그릇된 소견을 일으키지 않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는 지혜로운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끊임없이 잘못된 소견을 일으키고
거기서 번뇌와 망상이 생겨나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인과와 마음의 작용임을 꿰뚫어 보면 그 헛된 생각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누에가 자신의 입에서 실을 뽑아 스스로를 옭아매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한두 번 실을 감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언제든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반복되고 겹겹이 쌓이면 결국 자신을 단단히 가두어 꼼짝도 할 수 없는 고치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성자박, 스스로 만든 줄로 자신을 묶는다는 인과의 무서움입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 사소한 말 한마디가 모여 우리의 운명이라는 고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5가지를 얻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건강, 긴 수명, 풍족한 재산,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권력, 그리고 세상의 인정과 명예. 이 5가지를 손에 쥐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하지만 인생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늙음과 병듦, 그리고 죽음입니다. 재물과 권력, 명예를 평생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손에 쥐는 것은 노병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허망함이며 모든 인간이 마지막에 통곡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법에는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벗어나는 놀랍고도 미묘한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무상심신미묘법, 즉 더없이 높고 깊고 미묘한 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의 미묘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떠나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천국이나 극락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바로 그 자리, 고통과 번뇌가 들끓는 바로 그 현실 속에서 해탈과 자유를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악몽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 무서운 호랑이에게 쫓기고 깊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그 꿈속에서 호랑이와 싸워 이기거나 바다를 헤엄쳐 나오는 것이 세속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눈을 번쩍 뜨면 그 무섭던 호랑이도 끝이 없던 바다도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잠자리에 누워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묘법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신의 주머니 속에 온 세상을 사고도 남을 만큼 귀한 보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잊은 채 문전걸식을 하는 가난한 사람과 같습니다. 밖으로만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진정한 행복의 원천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며 그 지혜를 통해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냐바라밀입니다. 지혜를 통해 고통의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현명한 원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비단 장수가 전 재산인 비단 보찜을 도둑맞고 원님에게 달려와 하소연했습니다. 도둑을 본 사람이 있냐는 물음에 장수는 잠이 들어 보지 못했고 굳이 말하자면 옆에 있던 망부석이나 봤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그럼 그 망부석을 잡아오라 고 명했습니다. 포졸들이 망부석을 관하로 끌고 오자 원님은 내가 본 도둑에 대해 어서 고하지 못할까 하며 곤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리말을 할 리가 없었지만 원님은 매일같이 망부석에 곤장을 쳤습니다. 이 기이한 소문이 퍼지자 온 동네 사람들이 원님이 돌을 신문하는 광경을 보려고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잔뜩 모였을 때 원님은 갑자기 관아에서 국사를 처리하는데 소란을 피운 죄가 크다. 저들을 모두 잡아 가두어라. 고 호령했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에게 원님은 벌로 비단 한 필씩을 바치면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집에 있던 비단을 가져와 바쳤고 원님은 그 비단들을 모두 모아 도둑맞은 장수를 불렀습니다. 이 중에 그대가 팔던 비단이 있는지 살펴보아라. 장수는 비단들을 살피더니 여러 필의 비단을 가리키며 자신의 것이 맞다고 외쳤습니다. 원님은 그 비단들을 바친 사람들을 추궁했고 마침내 진짜 도둑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망부석을 때리는 것이 도둑을 잡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었지만 그 기이하고 엉뚱해 보이는 방법이 결국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묘법의 힘입니다. 옴 마니 padme 훔 진언을 외우는 것이 당장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지만 그 불가사의한 믿음과 실천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공덕이 생겨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사의 신심으로 불가사의 공덕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의 본래 고향은 근심과 걱정, 죽음과 고통이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타향살이의 서러움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지만 사실 그 고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내 눈앞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오래된 노래 귀한가의 한 구절을 읊어드리고 싶습니다. 앞산도 첩첩하고 뒷산도 중중한데 나의 고향은 어디매뇨 내가 갈 곳은 어디매뇨 비바람 눈서리에 변치 않는 저 푸른 소나무는 앞도 없고 뒤도 없이 사시사철 푸르러라. 우리의 삶은 첩첩산중처럼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푸르른 소나무처럼 우리의 본성, 우리의 참마음은 생로병사의 변화 속에서도 늘 고요하고 평화롭게 존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생이 다하기 전에 부지런히 복과 지혜를 닦으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근심 걱정 없는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잘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고향을 찾아가는 여정의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 인과,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공유를 통해 법봇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이의 길을 밝히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심, 즉 믿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불교의 가르침에서 믿음의 근본이 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인과 마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이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마음을 벗어난 진리는 없고 인과의 법칙을 벗어난 현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이며 동시에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끝없는 흐름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떠나 다른 무언가에서 답을 찾으려는 시도는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견, 즉 그릇된 견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세상 모든 일을 마음의 작용으로 바라보고 인과의 법칙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정견, 즉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내 모습, 내 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인과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고, 입고, 생각하고, 행동해온 모든 것들이 축적되어 지금의 나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 하며
스스로 지은 업의 결과를 스스로 받는다는 의미에서 자업자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몸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활동은 전부 나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도 내 마음이요. 저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결국 우리의 몸은 그대로 나의 인과이며 또한 그대로 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믿는 것이 신심의 시작입니다. 신라의 위대한 고승 원효대사의 일화는 마음의 원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캄캄한 밤, 목이 말랐던 스님은 손에 잡힌 바가지의 물을 아주 달게 마셨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것이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음을 알고는 심한 구토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 순간 원효대사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젯밤에는 달콤했던 물이 오늘 아침에는 역겹게 느껴지는구나. 물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로다. 이 깨달음과 함께 스님은 더 이상 당나라로 갈 필요가 없음을 알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모든 진리가 이미 자신의 마음 안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바르게 보고 인과를 바르게 아는 상태, 그리고 그로 인해 헛된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고요한 상태를 우리는 삼매라고 부릅니다. 삼매란 특별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그릇된 소견을 일으키지 않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는 지혜로운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끊임없이 잘못된 소견을 일으키고 거기서 번뇌와 망상이 생겨나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인과와 마음의 작용임을 꿰뚫어 보면 그 헛된 생각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누에가 자신의 입에서 실을 뽑아 스스로를 옭아매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한두 번 실을 감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언제든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반복되고 겹겹이 쌓이면 결국 자신을 단단히 가두어 꼼짝도 할 수 없는 고치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성자박, 스스로 만든 줄로 자신을 묶는다는 인과의 무서움입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 사소한 말 한마디가 모여 우리의 운명이라는 고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5가지를 얻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건강, 긴 수명, 풍족한 재산,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권력, 그리고 세상의 인정과 명예. 이 5가지를 손에 쥐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하지만 인생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늙음과 병듦, 그리고 죽음입니다. 재물과 권력, 명예를 평생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손에 쥐는 것은 노병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허망함이며 모든 인간이 마지막에 통곡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법에는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벗어나는 놀랍고도 미묘한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무상심 신미묘법, 즉 더없이 높고 깊고 미묘한 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의 미묘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떠나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천국이나 극락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바로 그 자리, 고통과 번뇌가 들끓는 바로 그 현실 속에서 해탈과 자유를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악몽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 무서운 호랑이에게 쫓기고 깊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그 꿈속에서 호랑이와 싸워 이기거나 바다를 헤엄쳐 나오는 것이 세속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눈을 번쩍 뜨면 그 무섭던 호랑이도 끝이 없던 바다도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잠자리에 누워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묘법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신의 주머니 속에 온 세상을 사고도 남을 만큼 귀한 보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잊은 채 문전걸식을 하는 가난한 사람과 같습니다. 박으로만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진정한 행복의 원천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며 그 지혜를 통해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냐바라밀입니다. 지혜를 통해 고통의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현명한 원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비단 장수가 전 재산인 비단 보찜을 도둑맞고 원님에게 달려와 하소연했습니다. 도둑을 본 사람이 있냐는 물음에 장수는 잠이 들어 보지 못했고 굳이 말하자면 옆에 있던 망부석이나 봤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그럼 그 망부석을 잡아오라 고 명했습니다. 포졸들이 망부석을 관하로 끌고 오자 원님은 내가 본 도둑에 대해 어서 고하지 못할까 하며 곤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리말을 할 리가 없었지만 원님은 매일같이 망부석에 곤장을 쳤습니다. 이 기이한 소문이 퍼지자 온 동네 사람들이 원님이 돌을 신문하는 광경을 보려고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잔뜩 모였을 때 원님은 갑자기 관아에서 국사를 처리하는데 소란을 피운 죄가 크다. 저들을 모두 잡아 가두어라. 고 호령했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에게 원님은 벌로 비단 한 필씩을 바치면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집에 있던 비단을 가져와 바쳤고 원님은 그 비단들을 모두 모아 도둑맞은 장수를 불렀습니다. 이 중에 그대가 팔던 비단이 있는지 살펴보아라. 장수는 비단들을 살피더니 여러 필의 비단을 가리키며 자신의 것이 맞다고 외쳤습니다. 원님은 그 비단들을 바친 사람들을 추궁했고 마침내 진짜 도둑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망부석을 때리는 것이 도둑을 잡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었지만 그 기이하고 엉뚱해 보이는 방법이 결국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묘법의 힘입니다. 옴 마니 padme 훔 진언을 외우는 것이 당장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지만 그 불가사의한 믿음과 실천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공덕이 생겨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사의 신심으로 불가사의 공덕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의 본래 고향은 근심과 걱정, 죽음과 고통이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타향살이의 서러움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지만 사실 그 고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내 눈앞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오래된 노래 귀한가의 한 구절을 읊어드리고 싶습니다. 앞산도 첩첩하고 뒷산도 중중한데 나의 고향은 어디매뇨 내가 갈 곳은 어디매뇨 비바람 눈서리에 변치 않는 저 푸른 소나무는 앞도 없고 뒤도 없이 사시사철 푸르러라. 우리의 삶은 첩첩산중처럼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푸르른 소나무처럼 우리의 본성, 우리의 참마음은 생로병사의 변화 속에서도 늘 고요하고 평화롭게 존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생이 다하기 전에 부지런히 복과 지혜를 닦으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근심 걱정 없는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잘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고향을 찾아가는 여정의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 인과,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지혜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공유를 통해 법봇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이의 길을 밝히